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나 능력, 사회적 진출이나 처우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여겼고, 사회적으로도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는 그 자녀들을 여러 명 낳고 다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되니까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 그러면서 아들만 학교에 보내고 딸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가 뭘 아냐,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 여자는 뭐 이러이러한다, 여자가 뭐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또 관습상 또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만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서구에서는 피부 색깔로 인종 간에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머리가 안 좋다, 뭐 육체 노동이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의식이죠.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을 규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경직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 독특한 문화와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학습된 것 중에 어떤 것은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고정불변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강력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고정관념은 때로 부정적인 편견이나 오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대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을 심화시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단화될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이야기를 하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대개 내 생각은 다 옳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도 당사자인 자신은 자기가 가진 이런 생각과 관념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함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배경이 다 다릅니다. 교단도 다르고 내가 가까이 교제했던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배경들이 나름대로 어떤 신앙관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름지기 신앙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고정관념이 좋은 긍정적인 신념 체계로 작용을 해서 어떤 영적 습관과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그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매우 반듯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매우 진지하게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주일에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 안건이 많았는지 오래 진행이 되면서 늦게 끝나게 됩니다. 원례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 내려갔는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식사 시간이 끝나버리고 주방에서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밥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분이 그럼 오늘 점심은 내가 낼 테니까 중국집에 배달시켜서 같이 먹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 보이죠. 모든 회원들이 다 좋다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는데 그 집사님만은 마음이 불편하고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대부분인 남선교회에서, 그것도 주일에
돈을 써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고신 측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교육을 받아오신 분인데 이사를 오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좀 특히 더 엄격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에게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온 것이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관념으로 볼 때 주일날 공공연하게 스스럼 없이 중국집에 음식을 시켜다 먹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심각하게 잘못된 교회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신앙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초기에 북쪽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으로는 허리가 굽어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지내온 척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귀신에게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허리 굽음의 현상이 귀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허리의 굽음은 귀신에게 짓눌려 점점 구부라지다가 결국은 펴지 못하고 굽힌 채 살아야 되는 장애를 갖고 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에게 매인바되어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18해라는 시간을 힘겹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가까이 불렀다는 겁니다. 자, 가까이 와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볼 때마다 귀신 들린 여자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기피하며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손을 대어서 안수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18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귀신은 떠나가고 굽혔던 허리가 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마 펴진 허리 때문에 막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쳤다고 막 찬송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도 무엇인가 매어있던 자가 풀리고 해방이 된다면 이 공동체는 모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귀신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좋은 일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삐딱하게 어깃장을 놓으며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색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분을 내고 무리에게 꾸짖듯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까? 무리에게 분을 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싶으면 나머지 엿새가 있으니까 평일날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안식일에 굳이 와서 예수님에게 눈에 띄어서 병고침을 받고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께 화를 내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고 분풀이를 하며 꾸짖는 옹졸한 회당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화가 났으면 예수님께 분풀이를 하고 지적해야 되는데 모인 무리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었다는 게 아니라 위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입속에 밟습니다. 겉으로는 허구한 날 다 내버려 두고 왜 하필 안식일에 사람 병을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화를 내지만 실제로 돌아가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네 가축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은 문제 삼으면서 자기네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고 가축들을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고 오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외식하는 이런 위선을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의 중요한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기네들 가축은 재산이 되고 소중하니까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여야 되겠다고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속박에서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서 풀어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진리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수치심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낀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으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모두 훌륭한 일이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될 고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야,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치유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 여인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귀신 들렸다거나 사탄에 매였다고 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매여서 오랜 세월 동안 묶여 있다면 그 묶여 있는 고통에서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여 무려 18년을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허리가 점점 굽어져서 이제는 조금도 펴지지 못하고 꺾인 허리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도 내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인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허리를 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기 때문에 18년이라는 세월을 그 상태로 지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눈에 띄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불러서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몸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치유에 대해 매우 진심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에게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병들고 상한 것이 몸의 일부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그것이 병들고 상하게 되면 질병과 상함에 매이게 되고 그로부터 그의 삶에는 자유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끊임없는 고통의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매여있음,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심각한 병이 생기면 모든 삶이 그 병에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시련과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를 겪으면서 낙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절망과 패배의식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시기심에 매이게 됩니다. 한번 이런 감정에 매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입었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들어 놓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분노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 속에는 나를 묶어두고 있는 잘못된 감정들, 그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앙심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매임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이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매임에서 풀려지는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좋은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시작했지만 적용과 결과에 있어서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옳은 것,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판단되는 것은 쉽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면 원칙이 그렇다느니, 관행적으로 그랬다느니, 경험적으로 그랬다느니, 전례가 이랬다느니, 제도가 이렇다느니, 인습이 이렇다느니 이런 것들에 묶여서 본질을 희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나면 물이 더러워지니까 물을 버려야 되죠. 근데 물을 버린다고 씻겨놓은 아기까지 함께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을 제거하려다가 중요한 것까지 함께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불신앙을 제거하려고 너무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안식일 규정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까지 함께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법이 특별히 강조된 것은 포로기 이후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위세를 떨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성찰한 결과 우리가 너무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종교 지도자들은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안식일법을 강조하며 그것에 대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들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피기보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을 규정 지으며 세부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지키는데 온통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을 지켰냐 아니냐 이 여부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규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했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갔느냐, 이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자라는 율법 준수의 정신은 매우 잘한 것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본질을 버리고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에 집착하게 될 때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무섭게 비난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정신과 말씀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분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과 종교인들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했습니다. 특히 이 여인을 볼 때 율법의 규정대로 이 여인은 귀신 들려 구부라진 부정한 여인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달라지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또한 사람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날, 이런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쓰임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려 멸시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그를 묶고 있었던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고 질병과 장애에서 해방시켜야 될 하나님의 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될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겉으로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묶어두고 있었던 아픔과 묶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현상이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되게 굳어져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때를 빼고 목욕을 해도 다음에 목욕탕에 가면 또다시 때가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서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 아픔과 고통을 내어놓고 치유받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